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일어서서 성시교독 112번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생명과 건강,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절을 보내고 분주했던 세상의 일들을 내려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이 간절하게 간구하옵나니 세상에서의 고난과 실패 때문에 주님께 돌아서거나 교회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 전화위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열이 오르고 진통이 강해져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강한 치료의 의지를 불태우게 하시고 악착같이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기도로 승리하게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될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교제 시간이에요. 앞뒤 옆 사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교회 교육에 대한 관심, 또 교사들에 대한 사랑과 또 기도 이런 것들을 부탁하고 협력하는 마음으로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로 지키는데, 오늘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은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연예 감독 선거가 있어서 저희 교회는 3명의 선거권자가 있어서 이번에 연예본부에 가서 감독 선거를 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 날 오후 3시 30분에는 철원제일교회와 월화리에 있는 월화교회에 대청소를 할까 합니다. 다음 주에는 오후에 좀 시간을 내서 교회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 여선교회 개석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장흥교회에 있습니다. 임원들 기억하시고 또 참여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저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아 지키며 그저의 괴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주옵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립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기쁨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극진히 사랑하사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고, 일용할 양식으로 배를 채워주셨고, 기도, 찬양, 감사, 전도, 헌신, 봉사의 보화를 더욱 많이 쌓게 하시려고 생명 연장의 복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11조와 주일헌금, 감사와 선교, 일천번제, 건축, 차량 헌금 등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봉헌합니다. 받아 주옵소서. 물질을 믿음과 함께 드리며 간구하옵는 것은 물질을 다스릴지언정 지배받는 일이 없도록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마저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예물과 함께 받아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몸과 마음, 기도와 헌신,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골고루 내려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함께 부흥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스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스님 나라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셀레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스의 영광 가득한 새날 서소서. 주님 나라의 땅에 마소서. 아멘. 9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또 기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리회에서는 9월 세 번째 주일을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로 지키면서 이 교회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또 헌신하는 교사들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일에 힘을 모아달라는 뜻으로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말이 맞지 않잖아요. 퇴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가장 심각한 것은 이 교회 학교가 60% 정도가 이제는 한국 교회에 아동부가 없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것은 바로 이 교회 학교입니다. 정말 이런 때에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 교회 학교는 사실 아동부만 교회 학교는 아니에요. 청년부, 청소년부, 장년부,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은 다 교회 학교 학생이라고 보면 맞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아동부, 청소년, 청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 교회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애쓰는 교사들에게 따뜻한 정말 사랑의 말, 또 교회에서도 정말 한 끼의 식사라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 교사들을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낮 예배의 설교는 대부분 이렇게 교회력에 의한 주의 어떤 주는 지난번에는 복원주일이다, 기독교 교육진흥주일이다, 추수감사절이다 하면 그런 교회력에 의한 설교를 대부분 전하고 있고, 또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정말 찬양을 많이 부르고, 그래서 설교는 아주 임팩트 있게 좀 짧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만 전해서 그래서 오후 예배 설교를 하고, 수요 기도에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소망하면서 성경을 강해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교회력에 의한 기독교 교육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오후 예배 시간에 전하려고 하고, 제가 지난 주간에 좀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 교회에 한 90명에서 100명 사이의 선교단체 회원들이 저희 교회를 왔습니다. 그 중에는 6.25 전쟁 때에
우리나라에 파병을 한 16개국의 거기에 목회자나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렇게 함께 와서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저 옛 교회 터에서 저희 교회의 역사와 또 신앙, 순교자에 대한 말씀을 설명을 했습니다. 대표 되시는 목사님이 이 복원기념예배당이 어떻게 설립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그 외국 분들이 계시니까 통역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옛 교회터에서 1시간 30분 정도의 그 찬양과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가 이제 늦은 점심 식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어느쯤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갔을 때에 어느 외국분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남자분인데 악수를 청하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저는 모르잖아요. 나중에 이분이 누군가라고 물어봤더니만 네덜란드에서 오신 목사님이세요. 상당히 아주 키가 크시고 좀 연배가 있으신 분인데 저에게 악수를 청하고 저를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영어로 막 말씀을 하는데, 옆에 선교회에 같이 이끄시는 그런 목사님 그 같이 들었는데 저를 축복하는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이란 말이 귀에 쏙 들어오게 되는데, 그 내용이 저보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다녀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저에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저를 이스라엘에 한번 갔다 와면 좋겠다, 그래요. 아마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었는데 제가 영어를 다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물론 저는 이스라엘을 3번 다녀온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한 여자분이 딸과 함께, 이것도 나중에 그분이 누군가를 제가 여쭤봤더니만 캐나다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은 직분이 이렇게 목회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분도 저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막 이제 영어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뭔가라는데 그분이 이제 설명을 이제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데에 이 안에 보니까 이 2가지가 들었어요. 하나는 돌멩이에요. 작은 돌멩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미 준비를 해가지고 온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무너진 교회 터를 보고 거기에 이렇게 돌멩이들이 있는데 이분은 캐나다에서 이걸 가져왔어요. 이 작은 돌멩이의 어떤 의미를 설명하는 것 같은데 제가 다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아주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그런 얼굴 표정과 그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모습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다 가신 후에 제가 이제 이걸 열어봤어요. 이게 뭘까 하고 열어봤더니만 보이시나요? 영어로 써놨지. 영어로 써놨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었어요. 오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절의 말씀과 그리고 에스겔 47장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써서 이 안에 넣어서 이 돌멩이와 함께 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성경을 펼쳐 읽어 보았더니만 2 말씀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구약의 에스겔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주신 예언의 말씀과
신약의 맨 마지막 부분에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이 공교롭게 거의 같은 내용의 말씀이었어요. 전혀 저는 알지 못하는 분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저는 외국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신다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무너진 옛 교회 터에 또 새로 지어진 이 복원 기념 예배당을 세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생명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라고 하는 이 예언적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서 저에게 주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예언적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선택하고 생명과 부흥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저희 옛 교회 터에서 영어로 PLG, Z를 G라고 읽는데 이게 Peace and Life Zone, 그러니까 이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DMZ의 이 북한과 접경 지역에 있는 이곳에 바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느냐 하면, 음악회 예술 감독이신 분이 그렇게 초청하는 글에 썼어요. 이 DMZ를 평화와 생명의 땅으로 만들어가기를 바란다. 거기도 생명과 평화라는 말,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철원, 화천, 인제, 양구, 고성, 이 5개가 북한과 이렇게 인접해 있는 접경 지역입니다. 이곳에 특별한 장소에 가서 이렇게 음악회를 하게 되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철원에서는 3년째 저희 교회가 한 번은 이 예배당에서, 2번은 옛 교회 터에서, 오늘도 노동당사에서 음악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철원을 대표해서 이 장소로 쓰임받고 있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있었던 2가지의 일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실까? 정말 부흥이라는 찬양을 부른 것처럼 이 황폐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에스겔 47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어보면 다 황폐해지고 떠나고 무너졌던 곳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다시 소송되고 다시 살아나고,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6.25 때 폭격으로 무너진 저 철원제일교회 옛 교회, 돌 무더기 잔해만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 1950년 12월 24일 날 폭격에 의해서 이 철원 땅에 1만 5천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치고, 그것으로 인한 그 아픔과 상처, 무너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아픔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저께도 음악회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짧은 시간에 이 건물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들으시면 아마 이 음악이 더 달라지게 느낄 것이라 해서,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니까 집중해서 사람들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는 이 대한민국, 남한이라고 말하죠. 저 북한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말하는 북한, 이렇게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진 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완전한 독립인 통일로 하나가 되며
더 나아가서 복음 통일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소원인데 너무나도 이 길이 멀어지고 있구나. 너무나도 마음의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오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오후 3시에 탈북민들을 중심으로 한 어느 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오겠다고 해서 제가 3시에 그들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면 저는 정말로 간절하게 남과 북이 통일돼야 됩니다. 복음 통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간절하게 전하는데 정말 듣는 성도들이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은 통일에 대한 의지가 너무 없어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화해하지 않습니다. 정말 북한을 비롯한 저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자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이 좋습니다. 그냥 전쟁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마음이 참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고 2560만 명 정도 되는 저 사람들, 저들을 구원하고 무너진 수많은 북한에 있는 교회들을 재건하고 그래서 다시 생명과 부흥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다가도 때로는 현실적인 것에 딱 부딪히게 되면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떨 때는 정말 탈진에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힘을 내라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말라고 이 작은 돌멩이 우리는 사실은 저 무너진 돌 이걸 가져다 놓고 월합교회에서 정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워주셨어요.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을 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이 목사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알지 못하는 저 캐나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고 가십니다. 이끌고 가면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제일 먼저 마음에 와 닿은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오늘 1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 옛날 에스겔에만 보여주었던 환상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흔히 하는 말로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런 삶일지라도 가족의 구원 보이지 않아 답답해 경제가 회복되지 않아 너무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환상과 이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소망만 갖지 말고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 옛날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가서 정탐만 하지 말고요. 거길 가서 네가 딸 차지할 그곳을 그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그려온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런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가 기도가 아니라 이루어진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인데 기도했을 때에 이렇게 이루어졌다. 마치 말한다면 이 하얀 도화지 캔버스 위에 여러분이 그림을 멋지게 그려서 뭔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기다리다 보면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느냐? 찾아 나서는 사람이에요. 길을 묻고 방법을 찾고 그리고 행동하며 옮기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 방법으로 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느냐? 8절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허리, 그 다음에 헤엄칠 정도의 큰 강을 이루게 되고 그것이 넘쳐 흘러서 이제는 바다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죽었던 곳에 여러분 강에 바다에 물이 없으면 무슨 생물이 살아요? 그런데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가서 이제는 강을 채우고 그 강물이 흘러서 바다에 가니까 죽었던 것이 살아나게 되고 떠났던 것이 돌아오게 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찬양했잖아요. 성전에서부터 은혜의 강물이 흐르면 어디로? 이 세상, 바다는 세상을 말하며 이 세상도 살아난다. 아멘. 회복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회복되고 살아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에 보면 번성한다고 해요. 이 강물이 가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서는 비유하자면 다 진 게임인데 그걸 끝나기 전에 아주 역전승을 했을 때에 기뻐 뛰며 그런 모습들. 더군다나 죄악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이 세상의 술과 마약과 음란과 세상적인 것으로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의 불치의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은혜의 강물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죄가 씻음받고 육체가 회복되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10절 말씀에 보면 떠났던 어부가 돌아오고 바다에는 고기가 매우 많아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 중에 대다수가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어요. 그들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제는 너희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제자가 되라. 그래서 7명의 어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부라는 것은 뭐냐면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부는 그물을 쳐서 그래서 고기를 낚습니다. 이것은 그물은 어부에게 있어서는 뭐가 되냐면 바로 사역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러분이 섬기는 철원제일감리교회의 여러분은 일꾼이요, 여러분은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이제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 성전에서부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여러분들부터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할 때니까 아멘으로 받으세요. 생명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흥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안일함, 나태함, 좌절, 절망,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해서야 될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체념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설교 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활활 타오르는 그런 뜨거운 불도, 연탄불도 사용하시지만 때로는 다 꺼져버린 연탄재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행여나 쓸모없다라고 하는 그런 무기력과 좌절, 체념 안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활력이 넘치시고 기쁨이 넘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 헌신하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주었던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은 읽을까요?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새 열매가 맺어지는 삶, 그 열매가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 일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땀 흘려서 일했어요. 수고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빈털털이에요. 그러면 정말 허탈하잖아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달마다 열리고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일의 보람이고 행복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냥 환상으로 보여주고 환상 속에 그대 이렇게 끝나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환상 보여준 그대로 성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취했느냐? 어떤 곳에서 성취했느냐? 여러분 지금 보이는 말씀 가운데 네 번째 줄에 있는 성소를 통해서, 할렐루야, 성소로부터 물이 흐르지 않으면 어떤 회복의 환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로부터 은혜의 물이 흘러와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47장 3절로 5절 말씀을 제가 잠시 설명하면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가보니까 측량해 보니까 발목 정도, 그 다음에는 이제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그리고 마침내는 온 몸을 잠글 정도로, 그래서 거기서 헤엄 수영을 할 정도의 물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수영을 아주 못해요. 수영을 잘 하지 못해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물이 많으면 물에 힘이 있습니다. 부력이라고. 그래서 물에다가 몸을 목사님 맡기세요. 이론은 그런데 나는 그러면 꼴랑하고 빠질까봐 그래서 수영을 잘 배우지 못해서 그래서 잘 뜨지를 못해요. 근데 사실은 아무리 체격이 그냥 몸무게가 있어도요, 사실은 물의 부력에 얼마든지 떠요.
저는 이스라엘 사해바다 가서는요, 하니까 거기는 소금이 염분이 많아서요, 둥둥둥둥 떠요. 둥둥둥 뜬 경험을 거기 가서는 했어요. 여러분, 신앙과 삶의 이 부분을 적용해 보면 내 수단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신바람 나죠. 성령의 바람이 불죠. 성령의 바람이 부르니까 어때요? 회복이 일어나니까 그곳에서 기쁨이 있고, 아멘, 감사가 있고,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에다가 몸을 맡기면 뜨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분명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행여나 내가 지금 신앙의 기쁨이 없다,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 뭔가가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빨리 내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고장이 나 있는가, 어떤 부분을 점검해서 채워야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을 한번, 수준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발목은 어느 정도냐면 그냥 예배 생활 정도 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걸어서 예를 들자면 뭐 운전하고 차 타고 왔어도 표현하자면 그냥 예배 생활 발목 정도. 그 다음에 무릎은 뭘까요? 떠오르는 게 기도잖아요. 예배 생활을 했던 사람이 이제 더 깊은 경지로 가면 이제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데,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허리, 이거는 일을 하려면 허리를 숙여야 돼요. 이건 교회의 봉사, 섬김, 이런 선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온몸을 잠겨야 돼요.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에 내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듯이 주님으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먼저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랬습니다.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물이 흘러서 어때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받게 되면 여러분 분명히 내가 회복되고, 믿으세요, 내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이 회복되고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자아가, 여전히 내 자존심이 꽉 나를 쥐어틀고 있다면 이거 깨트려야 돼요. 내 방법과 내 의를 내려놓아야 돼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거하게 되면,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2절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과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과실나무나 우리 지금 논농사 하는 거 보면 1년에 한 번이잖아요. 많이 열린다고 하면 1년에 하면 2번, 어떤 거는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달마다 생기네. 달마다. 정말 이거는 자연 법칙과는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하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것은 어때요? 달마다 열미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곳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매일 매달마다 열리니 넘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나무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고 따르고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땅에서의 삶에도, 아멘 하세요, 생명이 회복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리고 이 땅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구약의 에스겔 시대에 말씀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의 요한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났어도 지금도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의 생명과 부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생명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남과 북이 복음 통일로 하나 되며 더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며 이것을 차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부여잡고 한 주간 동안도 신앙의 승리자가 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 일어서서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에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줄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또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해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 남과 북이 하나 되며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거룩한 비전을 품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 북한 땅 세계 열방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